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수요일날 성경 기도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새 찬송가는 494장입니다. 새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옛날 통일 찬송가는 188장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해주세.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안식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주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난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시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안식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주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만세 만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우리 윤태원 우리 학생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실제로 다 같이 모여서 공부는 못하지만 저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 지금 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자들이 오클랜드 세우신 교회에 많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런 자들이 되고 모임을 패하지 않고 이 모임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제가 읽고요. 1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2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록다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성도님들 지체들이 각 가정에서 이 록다운 기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일을 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하든지 일찍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하고 하루에 식사도 3번씩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패턴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고요. 저녁에 자는 시간도 너무 늦지 않게 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록다운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시간들을 아름답게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지혜롭고 복되게 쓰시면 훨씬 더 유용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우리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봤냐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의가 우리 사람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 이런 속죄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덕군자도, 율법주의자도, 하다못해 유대인까지라도,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인들도 그 누구도 그 의를 갖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자꾸 로마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공부를 하고 나면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전체 로마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로마서 1장에서 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나 의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서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있어야 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딜레마 가운데서 나타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3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전주에는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민인데 그래도 우리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는데 나는 그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 유대인들을 지적하면서 꺼냈던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 의롭게 됐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99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방인일 때 의롭게 됐어요.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의 육체적인 조상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인일 때 의롭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유대인의 가장 큰 그런 어떤 표적은 할례인데 뭐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고? 자기네들이 아는 성경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로마서 4장 이 후반부를 보면요. 또 한 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약속,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다 이어받았다고 얘기하죠. 너네들이 생각하는 모든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약속도
아브라함의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조목조목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지적인 능력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써내려간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위에서부터 9절부터 12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의 상속자,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그런 상속을 주는, 믿음의 상속을 주는, 하나님 안에서 유산을 주는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 상속을 세상의 상속자라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는 공동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율법이 아니라 의를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절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기 3000년 전에 노아가 있었고요. 예수님 태어나기 4000년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중간,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쉬운 말로 아브라함과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젊은 애들 흔히 하는 말로 상관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도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뭔가 특권이 있고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야, 아브라함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지. 아브라함과 모세와의 격차는 최소한 500년이라는 차이가 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게 된 것도 이방인일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축복을 받은 것도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복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아브라함과 이 모세와는 너무나 많은 격차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어떤 약속의 실제적인 축복이 이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3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15장, 17장에 보면 이 축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 이 땅에 관련된 부분만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6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리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네.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인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 그 땅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영원토록 내가 너희 민족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요 영원한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과장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풍유법이 없어요. 물론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써서 설명하신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요 과장법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내가 그 땅을 유대 민족에게 줄 거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믿어봐,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허풍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예언서에 보면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에 보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유대민족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했던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주겠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세 번째 축복은요,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알고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위인 정기 속에 들어가는 사람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되었어요. 또 네 번째로 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너 자체가 복이 되겠다. 그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속한, 아브라함을 통하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을요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기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예루살렘에 복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준 네 번째 축복은 내 자체가 복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육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아주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행위를 잘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율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에요. 행위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율법이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된 거고, 아브라함의 놀라운 약속,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다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복도 율법도 아니요, 행위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나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쉬운 말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건든 거예요. 하나는 할례, 하나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약속. 야, 너네들이 그렇게 자부심 갖는 그거, 너희들의 행위와 할례와 율법과 아무 상관없잖아. 봐, 너네들 성경 알고 있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지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로마서를 썼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변술에 능하고 글재주가 있고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 정말 로마서를 정말 기가 막히게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가정법을 이렇게 씁니다. 만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if가 들어가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이 없게 되느니라. 만약에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믿음의 상속자가 돼버리면,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만 믿음의 상속자가 돼버리면 약속도 효용이 없고 믿음도 헛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상속자뿐만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봅니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진노를 얘기하죠. 율법은 무엇을 낳는다고 그럽니까? 진노를 이룬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은 뭐냐면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록다운 기간이지만 설교하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옷을 입고 거울을 한번 봅니다. 머리도 감고 면도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거울이 나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나 면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울이 나를 면도를 못 해줘요. 제가 면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나를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이 갖는 역할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3장 10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나눠드린 용기 1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죄범함, 범법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율법이 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율법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소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죄가 떠오르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함도 없다. 그러나 율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범법, 죄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 큰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믿음의 사도들이 한 곳에 다 모입니다. 한 곳에 다 모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 2장에 강림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 이후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특히 바리새인들 중에 약간 이 고지식하게 믿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이럽니다. 야, 이방인들이 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구원받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지고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같이 봅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바로 앞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모든 사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이방인도 예수 믿어도 할례 필요해. 혹시 그러지 않니?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발생을 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러고 나니까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다 모인 겁니다.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는지는 몰라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을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결하게 해주셨고 우리와 아무 차별이 없다. 10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럽니다. 너나 우리나 우리 조상들이나 야 율법이 얼마나 힘들었니? 율법의 멍에를 맸잖아.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잖아. 율법 못 지켰잖아. 율법이 얼마나 그 죄의 법 가운데서 그 멍에를 매는 것처럼 힘들어했는데 이방인들은 그 멍에도 없던 애들한테 왜 다시 멍에를 씌우려고 하니?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앞을 보십시오. 이 회의가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고 유명한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거의 뭐 자기 조상 때부터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표징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니 혹시 할례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 할례가 뭔가 구원에 있어서 뭔가 의미를 갖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행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뭔가가 찜찜한 거예요. 얘들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외칩니다. 야, 너희들도 못했고 우리 조상들도 못했고 나도 못했던 이 율법의 멍에를 왜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그러느냐? 할례, 율법 다 필요 없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라고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똑같이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세요. 로마서 4장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렇게 나왔죠.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시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나 율법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